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보에 있는 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야 될 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사탄의 종이 됐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가? 원래부터 그런가? 아닙니다.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인간 자신에게 나의 문제, 또 인간 서로 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죄로 내가 오염되고 부패되죠. 그래서 인격이 아주 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성품을 담는, 그래서 정말 사탄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행하고 우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 우리 스스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패되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자연과는 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 다스리고 관계가 온전하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산에 마음대로 숲에, 요 앞에 숲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화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기 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쓸립니다. 그래서 풀에 베이게 되죠.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게 저 식물들이 인간을 해하고 거기에 어떤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인간을 해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 날 때부터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비참함들, 그 다음에 악함들, 아주 슬픔들,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가? 나라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의 문제를 나라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직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죠.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 온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죄로 인한 비참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결하는 길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또 간략하게 또 간추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가장 복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연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 아주 하나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모든 것이 아주 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 비참하게 된 것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뻤어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아담이 스스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7절에서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피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두려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인간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 그러는데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인간이 능력 없고 능력 있고 무슨 인간이 뭐 지옥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죄인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데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라는데도 돈 내지 않아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고 피하죠. 아주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피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본성을 어떻게 그 영혼을 어떻게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강팍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어지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하게 된 것, 하나님을 피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잘못된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저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래 뭐 믿기 싫으면 그만둬라, 뭐 믿으라고 1000번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잠시 70년 80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이 땅에서는 햇빛도 누리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살고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니고 하고 먹고 그럴 수 있지만, 죽어서는 그럴 수 없어요.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죄성, 인간의 그 부패함을 이 땅에서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모든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죄의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누가 내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11절에서 물으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섰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게 되면 아담이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내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조그만 애들인데도 정말 그 아주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했지? 라면 애들, 그 조그만 애들, 교육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 뭐 한두 살, 뭐 두세 살 겨우 말하는 애들, 근데도 핑계를 대요. 어떻게 그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벌써부터 핑계를 대고, 내가 안 했다 그리고, 뭐 누가 했다 그러고,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그러나 또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못하고 왜 자꾸 그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내가 죄짓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저렇게 저런 은혜, 이런 은혜 주셨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것이
왜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됐는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심지어 하나님께도 죄의 책임을 배은망덕하게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10절에 또 보게 되면, 우리가 8절에서도 살펴봤고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까? 죄인들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범죄했을 때 만약에 대표 기도예요. 그 대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부담이 되고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피하면 안 돼요. 죄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졌습니까?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저리 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를 졌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새롭게 해 주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근데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죄를 진 자들 나에게 오라. 이사야 55장에서도 나에게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인간들 서로 간에 두려워하게 되죠. 창세기 4장에도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내쫓기는데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서 그럼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고로 아니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 아닌가?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장 끝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하늘에도 부족하고 땅에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그것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낳은 자녀들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핵심적으로만 기록해서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그러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 되면 최소한 청년은 됐을 거예요. 최소한 청년은 됐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살이 됐는데 농사도 짓고 그러려면 좀 더 나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도 아기를 낳지 않았겠냐? 절대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진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인간들이 서로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연이나 짐승도 두려워하게 됐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숲속에 함부로 못 가요. 풀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짐승 때문에도 그러죠. 그리고 정말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이 왜 생긴 겁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 인간이 이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죽일까? 모함할까? 뭐 할까? 그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말 벼락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어떤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두렵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영원한 지옥형 벌을 면제해 주시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연 만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뒤에 100명, 1000명이 항상 호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와도 아담을 그렇게 여겼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돌려버렸어요. 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못해갖고 부모님 앞에 서 있어요. 부모님이 누가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정말 형이 동생에게 그 누명을 씌울 때 얼마나 그것이 참 나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누명을 쓰는 동생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긴 것은 진짜 나는 하와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아담이 자기에게 물론 하와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아담은 잘못이 없습니까? 아담의 말을 들은 하와는 모든 것이 맞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와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배신감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사탄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그건 잘못된 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 그랬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맞아.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하면서 넙죽 받아 먹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넙죽 받아 먹어 놓고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하와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이제 볼 때에 얼마나 아담을 미워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이제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수고를 더하여 주셨죠. 원래 여자들이 임신할 때에 그 아기를 키울 때에 또 아기를 낳을 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죄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임신하고 또 수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당할 때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아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중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끔찍이 사랑해서 좋아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남편만 바라보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원수로 여기고 남편을 대적하고 남편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머리지, 우리 집의 가장이지, 정말 내가 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부글부글 내가 정말 이 왼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요, 그냥 저절로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드냐? 그게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자기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넘겨서, 죄에 대한 책임은 영원한 지옥 경고래요. 하와, 당신이 다 받아라. 하나님, 저는 잘못 없어요. 저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내가 먹은 거지, 내가 먼저 먹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진노의 형벌을 저 하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것을 듣고 그 분이 생긴 거죠.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 악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깨질 때 겉으로는 돈이 없어서 깨지고, 뭐 성격이 뭐 해서 깨지고, 그런 걸로 이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렇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무시하고 그 하찮게 보고 깔보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럼 아내의 마음이 상하죠. 그럼 또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머리로 생각하고 잘 섬기고 또 잘 이렇게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휘어잡고 그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서로 돈이 없고 부족하고 아프고 그래도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함께 살아가면요, 그 어떤 형편처지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이혼하는, 아니 저렇게 돈 많은데, 나보다 훨씬 돈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돈 없어서 이혼했다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혼하는, 그 돈이 많은데도 왜 이혼합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된 마음 때문에 깨어지게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이 죄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국민으로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국민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그게 해결되겠어? 예수 믿는 것으로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예수 믿는 것으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예수 믿는 것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좀 돈을 무시하고 돈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돈이 있든 돈이 있는데 많든 적든 그것은 많으면 많은 대로 잘 관리하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적당히 의지하고 또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덧붙여 보세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을 때에만 그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게 되지, 예수님 적당히 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놓으면 그만큼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를 제거하면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나의 원수를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면 나라가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면 정말 여자가 살기에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가정이, 또 남녀 관계가, 직장이, 또 국민이, 국가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17절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수고하여서 얻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천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인간에게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에게도 벌을 주셨어요. 왜 꽃이 시들어서 말라서 죽습니까? 왜 꽃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왜 또 짐승들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보면 달려들고 모기가 왜 물고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죄를 진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데 인간들에게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형벌이죠. 그래서 수고해야만 살아가게 합니다. 그 짐승들을 막아야 됩니다. 벌레들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서 내가 내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 다른 일들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일은 하지 않지만 다른 일들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왜 돈도 있고 다 됐는데 왜 계속해서 수고해야 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수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고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 수고하는 그 형벌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내가 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해결되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두려워하는 것도 해결되죠. 서로 싸우는 것도 해결되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죠. 직장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죠. 내가 일평생 수고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이 해결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문제들은 죄 때문에 그렇고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로 인해서 생긴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문제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때도 있고 서로 간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전쟁하는 그러한 때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문제가 있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힘들게 노동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힘들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고해야 되는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죠.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를 져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문제는, 이 수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는 정말 이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완전한 복된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실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수고하는데 더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는데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뭐 잘된 거 있어? 하나도 나아진 거 없네? 더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전혀 다르죠. 그가 하는 일은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더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늘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 마지못해 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 죄로 인한, 죄의 형벌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 복음을 조롱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야? 예수 믿는다고 다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겠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걸로만 다 돼? 예수 믿어서 그게 다 해결되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문제, 인간 서로 간의 문제, 자연과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죄의 형벌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해결합니까? 정치 제도가 해결합니까? 그걸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해결합니까?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국가로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죄에 얽매여 있는 것,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방법 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참되게 평안하고 복되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돼. 예수 믿는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문제를 보면 정말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해결되는구나.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잘못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회개하게, 당신의 탐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시민단체처럼 정치단체처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완전한 해결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무리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죄로 인해 부패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야만 거기에서, 천국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걸로 그게 되겠어? 기도하면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겠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죄로 인해 발생된 문제. 성경을 보세요. 내가 불경을 믿으면 저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죄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문제는 이 성경대로 알려주는 대로 죄 문제고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참된 해결을 볼 것이고 참된 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해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무슨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나의 수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함에 물들지 않게 도우소서, 사람들의 그 헛된 말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죄와 죄의 형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은혜를 누릴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